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매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말과 하는 모든 행동에는 내면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하는 말이든 의식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든 간에 사실 깊숙이 우리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동기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람의 내면 속에 어떤 본능적인 need, 어떤 필요 내지는 desire, 어떤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큰 욕구인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한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장 강하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겠죠. 생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음식, 물, 공기, 배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욕구는 세이프티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겠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외부의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그것이 만족되어질 때 나오는 욕구는 소속의 욕구라고 합니다. belonging, 어디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그러한 욕구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또 외롭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욕구이겠죠. 4번째 욕구는 그냥 단순한 조직의 공동체의 소속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 하는, 그래서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상위의 가장 고급 욕구가 무엇이냐면은 자아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과 자기의 재능과 이런 것들을 보람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쓰고 또 희생하기도 하고 이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동기가, 어떠한 욕구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메슬로우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5가지의 욕구를 우리들도 똑같이 느끼고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행동이나 말들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죠.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의 이 고백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근본적인 동기, 이 펀더멘털한 모티베이션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는 지금 어떠한 동기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처음 신약 성경에 등장할 때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돌로 스데반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내들인의 공회라고 하죠. 사내들인이 종교적인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도 종교적인 범죄라고 할 때는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인 집행은 로마 행정부에서 하지만, 아무튼 그 사내들인의 이 종교적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의 역할을 사울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투석형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 검사의 역할을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한번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토록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게 만든 그 내면의 모티베이션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그 내면에 어떠한 동기가 역사하길래 그토록 열심을 내서 교회를 핍박했을까? 생리적인 욕구는 아니겠죠. 안전에 대한 욕구도 아닐 것이고요, 소속에 대한 욕구도 아닐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공회에 속한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적어도 그 당시 사울이라는 청년의 욕구는 그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명예, 인정,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적어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탤런트를 쓰고 그렇게 기여하는 그런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동기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까지, 다른 나라 국경을 넘어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도중에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고꾸라지게 됐고, 3일 동안 사울은 눈이 먼 상태로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형제를 통해서 사울에게 보내어 사울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깁니다. 그래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했더니 눈을 다시 보게 되어졌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받습니다. 사울은 이제 앞으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될 것이다. 나의 그릇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 사울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간이 사도 바울이 그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의 이 회심의 때를 증언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 완전한 회심이고 완전히 삶이 변화되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아주 극적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삶의 동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메타노이아, 길이 완전히 턴 어라운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동기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 나의 인간적인 욕구가 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새로운 생명,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의 욕구로, 영적인 욕구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고 거듭남입니다. 이제 사울의 삶은 그 전까지는 자기가 포승줄을 가지고 체인을 들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체인에 묶으려고 잡아가두려고 갔지만, 바로 그 체인에 의해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묶여서 이제 바울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본 어게인의 정확한 정의죠. 이것은 특별한 이러한 바울과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해야 할 내용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가 사는 삶의 동기는 나의 생리적인 욕구도 아니요, 안전의 욕구도 아니요, 소속의 욕구도 아니요, 명예와 존중의 욕구도 아니요, 나 자신을 실현하기 위한 욕구도 아니요, 이 욕구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모든 디자이어가, 모든 동기가 나에게 부여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메슬로우 박사가 말하는 5가지 욕구 때문에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날부터 변합니다. 성령님이 아라비아로 바울을 이끌어 가십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낯선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머뭅니다. 주님이 3년 동안 거하라고 합니다. 3년 동안 거기에 거합니다. 또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바나바와 함께 동사 목사를 하라고 보내십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선교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선교를 떠납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동기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뜻으로부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나라는 게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둘로스 노예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에요. 그게 백부장의 신앙이었습니다.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나에게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 하면 가고 그들이 서라 하면 서나이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로드 마스터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삶의 동기를 결정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그 순간부터 자아 실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동기가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육체의 5가지의 디자이어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디자이어에 의해서, 성령님의 니드에 의해서 우리는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6번째에,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6번째의 디자이어가 있는데, 이것이 모든 5가지의 욕구를 다 이기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욕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욕구를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소명을 받고 사도 바울이 순종하며 가면서 살 때에 자기가 고생한 내용들을 종종 기록을 합니다. 내가 잠을 못 잔 적이 참 많이 있었고, 여러 번 매를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아서 버려지기까지 했고, 여러 번 먹지 못하고 굶주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무슨 욕구들입니까? 생리적인 욕구들입니다. 자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보통 사람들은 이게 가장 강력한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욕구들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극복할 수 있었어요. 안전에 대한 욕구, 그런 것도 다 극복할 수 있었어요.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파선의 위험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걸 다 극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소속의 욕구,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으로부터 축출당하고 회당으로부터 축출당하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모든 관계들이 단절되어지는 외로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겨요. 명예에 대한 욕구 이미 다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일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자기의 실현의 욕구, 자기의 꿈 다 접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상한 디자이어가 나에게 최고의 보배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바울이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는 그 비결이에요. 그 비결이 뭐냐? 주님이 주시는 6번째 신령한 이 spiritual desire가, 주님이 주시는 이 욕구가 너무나 강해서 나의 육체의 세상적인 욕구를 다 지배하고도 능히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는 주님의 욕구로 인해서 내 세상의 육체적인 어떠한 욕구도 나는 다 이길 수 있노라. 그래서 나는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함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위대한,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거룩한 욕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파워도, 심지어 우리의 생리적인 욕구까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복음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늘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데 유대인들의 방해가 너무나 많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모 교회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방해도 있었어요.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뭐 할례를 받으라든지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라든지 막 이러한 소리까지도 들으면서 이방인 교회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3차 선교 여행까지 다 마치고 이제 바울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큰 뜻이 있었어요. 디자이어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모 교회에 일치를 시켜야 되겠다.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겠다. 아직까지도 이런저런 말들이 있고 온전한 일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이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와 서바나로 더 선교를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 로마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한 이방 교회로부터의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연보를 받아요. 그래서 그 연보를 다 걷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이방 성도들이 보내준 연보를 전달해 주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또 그것을 받게 되면 이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울 개인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욕구가 아니라 성령님의 욕구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되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디자이어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꼭 바울이 가야 되겠는데, 문제는 바울을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또 바울을 도중에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의 무리가 4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시카리파라고 합니다. 시카리라는 말은 단검을 말해요. 짧은 칼입니다. 그걸 늘 그들은 가슴에 품고 암행하면서 몰래 숨어 다니면서 바울을 죽일 기회를 노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도 있었고 고린도에도 있었고 바울이 가려는 목적지에는 거의 다 이 사람들이 숨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을 안 바울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행선을 노출시키지 않고 비밀리에 신속하게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정말 각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아예 들리지도 않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위험한 길을 간신히 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해도 예루살렘은 진짜 호랑이 굴인 거예요. 그 안에는 정말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많은 그 형제들이, 많은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해요. 충고를 하고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대로 성령께서 각 성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계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또 21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빌립 집사의 집에서 머무는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당대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띠를 끌어서 이 아가보가 자기의 손발을 묶으면서 막 표시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묶이게 되고 붙잡혀서 로마군에 넘겨지게 될 건데 생사를 정말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빌립 집사 집에 있는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경고, 충고, 애원을 했는데도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것은 내가 달려가야 할, 완주해야 할 코스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명자입니다. 21장 13절에도 아가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을 때에도 그 빌립 집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기서는 바울은 지금 갈등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넘어섰어요. 마음에 이미 결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슨 결단이요?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묶이고 죽는다고 해도 나는 간다. 이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바울 안에 어떤 특별한 동기가 역사하길래 이렇게까지도 바울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는가? 22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비밀을 성령의 매여라고 말합니다. 나는 성령의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나의 신념도 아니고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나의 고집도 아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성령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다. 이거는 소극적인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적극성을 넘어서 더더욱 적극성이에요. 아주 반어법적인 적극성이에요.
이게 어떻게 반어법적인 적극성이냐고요? 이런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붙잡고 살고 싶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꼭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은 성령님을 놓칠 때가 많아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묶어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실수가 없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도망치고 싶어도,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가기 싫은 길을 수동적으로 억지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 의지로는 나는 못하는데, 그래서 나는 성령님께 나를 묶어달라고,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나를 더 단단히 매어달라고 나는 그렇게 의지했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주고 계시다, 그런 뜻인 거예요.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바울은 이미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끄셔서 3층 천의 세계를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광을, 3층 천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나라를 보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빨리 육체를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 싶은 것이 소원이다. 쉽게 말하면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몸으로 육체로 이 땅에 거하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미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얼마나 오래 사냐, 빨리 죽냐는 거는 이제 삶의 목적 자체, 동기 자체가 아닌 거예요. 전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만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고 동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이상한 흥미로운 것이 나와요. 22절과 23절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2절에 나오는 성령님과 23절에서 언급되어지는 성령님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 이상할 일이죠. 22절에서 나오는 성령님은, 바울을 묶어가지고 가시는 성령님은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바울을 묶어서. 그럼 23절에서 각 성의 형제들에게 계시를 해주신 성령님,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계시해 주신 성령님은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하셨을까? 이게 정반대잖아요. 바울의 성령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끌고 가시고, 여러 성들을 지나올 때에 성령님은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니까 가지 말라고 하시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어떤 성령님이 진짜 성령님인 거예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이거를 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이번에 가면 결박당한다, 환난 당한다, 죽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느냐, 가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가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라는 마음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의 계시를 들었던 다른 형제들은 그러니까 가지 말라라고 충고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의 어려운 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는가? 우리들은요, 보통 우리 앞에 엄청난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면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아, 이걸 피하라고 보여주시는갑다 라고 해석하고 싶어 해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인간적인 본능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을 보여주시는 것은 피하라는 뜻도 종종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너의 그러한 안전에 대한 욕구를 물리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6번째의 신령한 욕구를 위해서 한번 그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한번 챌린지를 해보겠느냐라는 주님의 도전인 것이죠. 네가 나를 믿고 이 고난을 한번 통과해 보겠다고 도전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너를 통하여 더 위대한 일을 하나 이루고 싶은데 네가 그 일에 한번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기꺼이 내가 죽더라도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복음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먼저 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벌떡 일어나 가지고 작정을 했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맨날 이제 성경 말씀 맨 그런 책만 보고 그렇게 거기에 미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부모님이 보고 걱정스러웠나 봐요. 걱정스러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성령의 은사자를 집으로 모셔서 부탁을 하게 됐어요. 기도 부탁을. 얘가 이렇게 자꾸 목사가 되겠다고 저러는데 진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뜻이 있어서 저러는 건지 한번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그분을 모셔서 이제 같이 예배를 가족끼리 드리면서 이제 그분에게 어떤 감동이 와서 어떤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저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저분이 예언 기도를 한다면, 저분이 진짜라면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택한 종이고 구별해 놓았고 더 원한다면 빌리그램처럼 쓸 종이다, 이 정도까지 대답을 해 주신다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길이 험한 길인데, 이 길이 참 어려운 길인데 어린 네가 어떻게 올 수 있겠느냐, 이 길은 참 험한 길인데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러시면서 지금 대답 안 해도 괜찮다, 나중에 그런 마음이 또 생기거든 그때는 한번 기도해봐라, 뭐 이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느니라 막 이래 주시면 막 신바람이 나겠는데 뭐 네가 한다면은 뭐 굳이 와도 괜찮다, 그 정도 아닙니까? 안 온다 그래도 뭐 괜찮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 거예요.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는 좀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그때 말씀을 하셨는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험한 길을, 괴로운 길을 가는 것이에요. 성령에 매여서 산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되시는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아니 무덤 위에 부활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자마자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디자이어들을 다 죽이는 곳이에요. 거기는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에 대한 욕구,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짐승과 전갈에 노출된 불안한 곳이요, 혼자 철저히 외로운 곳이요,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자기를 실현할 게 있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가신 곳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마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그 매슬로우 박사가 이야기한 것들을 계속 욕구를 자극해요. 너 이런 욕구 있어야 되지 않니?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되지 않겠니? 권세를 얻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너를 실현해야 되지 않겠니?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 아니겠니?
너의 욕구를 실현하는 메시아가 되라. 마귀의 유혹 아닙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그 위대한 desire,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 모든 욕구를 다 이기셨던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길은 편안하고 쉽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버림받고 미움받고 조롱당하고 매맞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국 벌거벗긴 채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부인당하는 가운데,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부인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외롭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게 성령의 매인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매여서 살고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내가 성령에 매여서 살고 보니까 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그만하고 싶었는데 성령에 매여서 내가 살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는 영광까지도 내가 할 수 있었다. 너희도 성령에 매여서 살아보지 않겠느냐? 주님의 초대예요.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 대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해주신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 자기 욕구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 욕구가 가고 싶은 대로 편한 곳으로, 성공의 곳으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사명이 이끄는 곳으로 나를 띠띠우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최후를 마쳤습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다 불태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워 죽일 때에 베드로는 그곳에서 도망 나오려고 사실 했어요. 피난 나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나오려고 했더니 환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코바디스 영화 보셔서 알지만 주님이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나오는데 주님은 그 성으로, 불타는 성으로, 순교자들의 성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이 로마를 위하여 나는 들어간다. 거기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회개를 하며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내가 들어가야죠. 거기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안전한 곳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매인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성령에 매인다는 게 참 무섭네요. 떨립니다. 그래도 나는 성령에 매이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나는 성령에 매이고 싶다. 두 손 들어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겉으로만 보면 무섭고 떨리고 성령에 매이는 건 베드로나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특별한 사람들이나 매이고 나는 좀 안 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동의어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꽁꽁 묶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에 매이시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살기가 싫으시면 예수 안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고 싶은 대로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 광야의 모든 삶, 그 길을 하면서 예수님이 싫어서 억지로, 예수님이 불평하면서 강제적으로 끌려당기시면서 그 사역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 길로 가셨습니까? 기쁨으로 담대하게 가셨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기 싫어서 성령에 매여서 마치 소가 도축장 끌려가듯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기쁨으로, 감사로, 담대함으로 그 길을 갑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이후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베드로의 삶은
기쁨으로, 감사로, 담대함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행복으로, 저렇게 보람으로, 가치로, 그러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는 받아보고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론으로는 전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그냥 고난일 뿐이고, 십자가는 그냥 불행일 뿐이고, 아픈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십자가를 받게 되면, 은혜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십자가가 행복이 되고, 십자가가 찬송이 되고, 기쁨이 돼요. 오 주여, 이것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피해 댕기면은 행복하지 못해요. 십자가 안 지려고 자꾸 하면은요, 세상 짐에 눌려 살아요. 성령의 욕구에 순종하며 살지 않게 되면 내 안에서 나오는 5가지 욕구에 나는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며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욕구에 내가 순종할 때 나의 인간적인 욕구를 다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힘이 나에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 살 수 있는 힘은 복음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요,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강권하신다라는 표현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에 매였다는 원어적인 표현은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간다, 그 사랑이 나를 묶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빌립보서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전부 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산다는 또 다른 표현들이에요. 갈라디아에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동기이자 그 동기를 성취하게 만드는 놀라운 파워, 놀라운 힘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 말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의 초라함이 눈꽃만큼이나 있습니까? 여기서 바울의 외로움이나 바울의 좌절감이 눈꽃만큼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일 모레 순교당할 사람이 얼마나 영광으로, 얼마나 소망으로, 얼마나 담대함으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임종 고백이 이와 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육신에서 나오는 5가지의 욕망이나 이루려고 그렇게 살다가 헉헉대다가 마지막 죽으려면 얼마나 서운하고 허망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6번째 그 하늘로부터의 신령한 디자이어를 가지고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달려갈 길을 달려가다가 마지막 호흡을 딱 주 안에서 멈출 때 얼마나 멋있겠냐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의 동기로 살아가십니까? 젊은이들은 내 자식 키우는 열심으로 삶의 동기가 될지 몰라요. 내가 더 높은 세상의 지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동기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디자이어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아무리 가난한 자,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떻게 달라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desire, 성령님이 주시는 6번째 하늘의 신령한 욕구,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실현의 삶만 살아도 위대한 삶이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명예를 얻는 삶만 되더라도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들이 진짜 성공, 진짜 명예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사명의 디자이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머지의 모든 욕구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